우리는 지금 범람하는 비판 속에서 은혜의 눈이 필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터넷 댓글, 유튜브 동영상, SNS의 짧은 글 한 줄이 누군가를 순식간에 유명하게 만들고 반대로 매장시키기도 합니다. 비판은 어느새 하나의 일상 언어가 되었고 누군가의 실수나 단점을 찾아내는 일은 마치 당연한 시민의 권리처럼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의 분위기 속에서 교회도 외에는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도 서로의 신앙 상태를 평가하고 찬양 인도를 지적하고 설교자의 태도를 논평하는 일이 빈번합니다. 더 나아가 어떤 이는 나는 성경적으로 비판한 것이다라고 주장하며 그 말이 상대의 인격을 무너뜨리는 줄을 미처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이러한 시대적 풍조에 대해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의 한가운데서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지켜야 하는 대인관계의 규례로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비그리스도인들이 이 명령을 인용할 경우 대체로 그들은 그 말씀을 들어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자신들의 관점을 옹호하려 합니다. 예를 들어 그리스도인들이 동성애를 죄로 여긴다라고 비판하면 동성애자들은 비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남을 비판하지 말라라고 응수할 수 있습니다. 또 낙태는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기를 살해하는 일이므로 죄이다라고 주장하면 낙태 찬성론자들은 비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남을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그리스도인들의 그릇된 교리나 성경적 가치관을 지적하는 경우에도 가끔은 성경에 남을 비판하지 말라라고 나오는데 왜 비판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예수님께서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남을 비판하지 말라라고 경계하신 말씀이 너희는 어떤 경우에도 남을 비판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을까요? 오늘날처럼 혐오와 냉소, 조롱과 단절의 문화가 만연한 시대에는 예수님의 말씀이 더욱 절실하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오늘 수요 예배에서는 비판의 의미를 알아보고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남을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이 너희는 어떤 경우에도 다른 이들을 비판하지 말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지에 대해 맥락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도님들께서는 비판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올바르게 이해하셔서 쉽게 판단하는 자가 되지 않고 나 자신을 먼저 돌아보며 긍휼과 사랑의 눈으로 다른 이들을 바라보는 충만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비판과 비난의 사전적 의미에서 비판은 현상이나 사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여 밝히거나 잘못됨을 지적함입니다. 사물을 분석하여 각각의 의미와 가치를 인정하고 전체 의미와의 관계를 분명히 하며 그 존재의 논리적 기초를 밝히는 일입니다. 비난은 남의 잘못이나 결점을 책잡아서 나쁘게 말함, 남을 비웃고 헐뜯어서 말함입니다. 비난은
특정 대상의 결점을 근거로 나쁘게 말하는 것이고, 이 과정에서 인신공격, 조롱, 비속어로 헐뜯기 등의 방법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비판은 이성적, 논리적으로 분석해 따져 사실관계나 옳고 그름을 밝히는 것으로 의미가 다릅니다. 이런데도 비판과 비난을 동일시하는 것은 비판 의견을 극단적으로 거부하거나 모든 비난을 건전한 비판으로 포장하려는 악의적인 애곡일 수 있습니다. 요즘 인터넷상에서는 두 개념을 헷갈려 비난을 비판이라고 표현하며 비판자들을 매도하고 부정적인 평가를 못하게 틀어막거나 비판을 한다면서 비난, 비방을 하는 모습이 많습니다. 안쓰럽게도 익명화되어 감정 쓰레기통의 쓰임새가 강한 인터넷상에서 대부분의 비판이 비난에 속하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비판과 비난은 어떤 의미일까요? 비판하다는 남의 잘못을 헐뜯거나 정죄하고 가리는 심판 행위를 말합니다. 때로는 상대방의 견해를 판단하고 평가하는 비평 행위에도 사용됩니다. 또한 판결하고 언도하는 사법적 의미로도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비난하다는 지적하여 해를 받게 하다, 힐난하다, 비방하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남을 비판하지 말라라는 명령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 율법이나 자신들이 만든 계율로 이웃을 정죄하는 풍조가 만연하였기 때문에 매우 충격적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거짓 선생들을 폭로하라고 말씀하셨고, 돕기 위한 목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권면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우리가 교회 권징을 시행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다른 사람에 대해 비방하거나 정죄하는 태도를 지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과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예수님께서 금지하는 비판은 이해심이나 동정심이 전혀 없고 상대방을 근거 없이 헐뜯을 뿐 아니라 절대 공의로 재판권을 행사하시는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교만한 태도를 가리킵니다. 이러한 행동은 필연적으로 비판하는 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일으킵니다.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는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이며 용서하는 자를 용서하실 듯이 정죄하는 자를 정죄하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절을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헤아림을 받다라는 말은 양이나 길이를 재는 것으로 물건 거래와 관련하여 널리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2절에서는 사법적인 용어와 경제적 용어를 거듭 사용하여 이웃에게 가혹하게 대하는 자는 동일한 처우를 받게 될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을 향한
비판과 헤아림이 하나님에 의하여 자신에게 되돌려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은 성경에서 가장 흔히 잘못 인용되는 구절입니다. 사람들은 그들이 보기에 비판적이라고 여겨지는 다른 사람의 태도를 판단하는데 이 구절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그렇게 대우받고 싶지 않은 그대로 남을 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동일한 기준으로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판단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실수에 대한 자신의 자각이 자기의 삶을 반영하고 있습니까? 나는 타인을 비판할 때 그 사람의 변화와 회복을 위한 마음으로 말하고 있습니까? 혹시 비판이라는 명분 아래 정죄와 감정을 쏟아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도님들께서는 만일 누군가를 비난하려고 한다면 먼저 자신이 동일한 비난을 받을 만하지 않는지를 점검하신 후에 우리 이웃을 긍휼과 사랑으로 용서하고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한편 우리는 다른 이들을 비판해야 할 일이 있으면 비판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비판하기 전에 먼저 선행돼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3절을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아멘. 3절은 형제의 눈 속과 내 눈 속, 티와 들보, 그리고 보고와 깨닫지 못하느냐가 서로 대꾸를 이루는 매우 귀교적인 문장입니다. 티는 사람의 눈 속에 들어갈 수도 있는 어떤 작은 물체, 들보는 건물을 받치는 기둥이나 석가래를 말합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의 요점은 우리 모두가 삶 속에 죄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먼저 자신의 죄를 다루고 그 다음에 남의 잘못을 고치도록 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타인의 작은 도덕적 잘못이나 교리적 오류에 대해서는 눈에 쌍불을 켜고 찾아 예리하게 지적하지만 오히려 자기가 갖고 있는 더 큰 잘못, 마치 들보와 같은 결함에 대해서는 깨닫지 못하는 자가 많음을 신랄하게 지적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들보와 같은 결함은 바로 자신이 가진 죄악을 보지 못하는 영적 무지와 함께 형제에 대하여 사랑이 없는 가혹한 마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실수는 남을 판단하기를 좋아하는 자들이 범하기 쉬운 것이므로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같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주로 범한 죄였습니다. 그들은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사랑을 버리고 율법으로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과 올가미를 씌워 정죄하기를 좋아했으며 심지어 그들의 행위는 그들이 섬긴다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들이 진실하게 지킨다는 율법의 완성자이신 그리스도를 정죄하여 십자가에 처형하는 데까지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4절을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아멘. 4절은 큰 죄를 범하고 있는 자가 사소하고 작은 문제를 갖고 있는 자를 정죄하고 비판하는 것이 모순되는 일임을 밝힌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러한 일이 일어나기 쉬운 것은 마음이 깨끗한 자는 자신에게 있는 조그만 죄에 대해서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반면, 죄가 많아 양심이 더러운 자는 죄책감이 없이 자신이 의인이라는 교만한 생각을 가지고 남의 조그만 죄까지도 들춰내어 정죄하며 판단하기를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빼게는 제거하다, 밖으로 내보내다 라는 뜻이며, 하라는 허락하다, 용납하라는 뜻을 가진 매우 유합적인 명령어로서 자신의 판단에 대한 강한 확신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4절에서 이 말을 하는 자들은 자신이 더 큰 결점을 가지고 있는 것을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작은 결점을 지닌 자들을 향해 조롱하고 경멸하는 투로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5절을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5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본성에 대해 놀라운 이해를 나타내셨습니다. 남의 죄는 쉽사리 발견해내면서도 자신의 죄들을 간과하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남에게 분명하게 발견하는 죄가 또한 우리 안에 존재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자신의 죄를 먼저 다루어야 합니다. 그리고 형제 자매들의 잘못도 바로잡고 깨우쳐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들보를 지니고 있으면서 형제 자매의 티를 빼려고 시도하는 것은 우스꽝스럽고 위선적인 일일 것입니다. 그는 동일한 판단 기준을 본인에게 적용하지 않은 채 남을 판단하는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분명 도움이 필요하지만 그 티를 빼내기 위해 밝히 볼 수 있는 사람이 도와주어야 합니다. 오직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만이 다른 사람의 죄를 언제 그리고 어떻게 지적해야 하는지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5절에 외식은 남에게 보이기 위해 거짓으로 행동하는 것, 곧 종교적, 도덕적 가식이나 위선을 뜻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이 외식하는 자에 대해 책망하셨는데, 구제, 기도, 금식, 비판, 부모 공경, 하나님을 섬기거나 율법을 준수하는 데에서 표리부동함을 지적하셨습니다. 이처럼 외식하게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보다 사람들의 눈을 먼저 의식하기 때문이며 타인으로부터 영광과 칭찬을 받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났기 때문이며 간사함과 악함과 불의가 많았기 때문이고 믿음을 배반했기 때문입니다. 외식하는 자들은 천국에서 상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외식을 피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하든지 먼저 하나님을 의식하며 은밀히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서 행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일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외식하는 자들에게 먼저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할 것을 촉구하고 계십니다. 남을 판단하기 전에 먼저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것이 바른 순서이며 필수적인 일입니다. 5절에 밝히 보고는 사물에 대한 통찰력을 의미합니다. 진정으로 형제의 눈에 있는 티를 뺄 수 있는 사람은 자신의 눈에 있는 들보를 빼낸 사람이라야 합니다.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깨끗한 양심을 가진 자만이 남의 죄를 바로 지적하고 회개하도록 촉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일 들보로 가리워진 눈으로 남의 눈에
티를 빼내려 하면 티를 빼기는커녕 오히려 남의 눈에 큰 상처를 줄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자기 죄를 회개한 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여 형제의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교회 공동체가 건강해지려면 서로를 세워주기 위한 건설적인 조언과 권면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가능하려면 먼저 나 자신의 들보를 보는 정직함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인지 아는 사람만이 남의 티를 따뜻한 손길로 도울 수 있습니다. 나는 형제 자매의 부족함을 볼 때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접근합니까? 나는 말하기 전에 내 들보를 먼저 보는 사람입니까? 성도님들께서는 더 큰 허물을 지닌 채 사랑 없이 무책임하게 형제를 비난하는 태도가 그릇된다는 것을 인식하셔서 먼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형제의 결점이 고쳐지도록 요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태복음 7장 6절을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라는 교훈을 잘못 이해하여 자칫 본질적인 죄악에 대해서조차 묵인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가능성에 대비해서 영적 분별력을 갖고 죄악과는 구별된 삶을 살도록 제자들에게 교훈하고 계십니다. 유대인의 욕설에 사용되던 개와 돼지는 과연 누구를 가리키고 있으며 거룩한 것과 진주는 어떤 의미로 사용되었습니까? 여기서 거룩한 것과 진주는 천국 복음을 상징하고 개와 돼지는 복음에 대해 적대적이며 의도적으로 성령을 해방하는 자들을 상징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개가 거룩한 것의 가치를 모르는 것 같이 이들 역시 복음의 가치를 몰라 진리를 받아들이기보다는 오히려 훼손하려 들 것이므로 이들에게는 복음조차 전하지 말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예수님께서는 완고하며 위선적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을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하셨을 것입니다. 진주와도 같은 고귀한 천국 복음을 그 가치를 모르는 영적으로 무지하고 사나운 자들에게 전하면 돼지와 같은 이들은 복음을 팽개칠 뿐만 아니라 이를 전하는 자들까지 해칠 위험성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진리의 가치를 모르는 타락한 자들에게 아예 복음을 전하지도 말라는 명령을 거듭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바로 예수님을 적대시하고 의도적으로 복음을 해방하는 개와 돼지 같은 자들이었습니다. 던지지 말라라는 말씀은 그러한 자들과 구별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결된 삶을 살 것을 교훈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라고 부르시며 지옥의 심판을 선포하셨습니다. 세리와 창기도 사랑으로 대하신 예수님께서는 유독 이들에게 긍휼 없는 저주를 선포하신 사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염두에 둔 말씀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합니다. 6절에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는 말씀은 개와 돼지가 거룩한 것과 귀한 진주를 아직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좋은 것을 준 자를 공격한다는 내용입니다. 염려하라는 진리의 가치를 모르는 악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여 복음의 가치가 훼손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금하라는 의미입니다. 결국 복음의 가치를 모르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복음을 전해도 소용없고 오히려 복음 전파자들 핍박할 것이라는 예수님의 예언과 같은 말씀입니다. 실제로 그들은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잡아 죽이기까지 복음을 핍박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해서 이 개와 돼지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면 어떻게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영적인 개와 돼지가 누구인지 분별해야 하며 이는 곧 비판하는 일입니다. 전도서 3장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아멘. 거룩하고 소중한 것은 그것을 음미하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만 주어져야 합니다. 성도님들께서는 말해야 할 때와 침묵해야 할 때를 분별하시고 하나님의 진리가 불필요한 남용과 조롱을 받지 않도록 판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핀 것은 직접적인 문맥일 뿐이며 신약 성경의 더 큰 맥락을 아직 고려해 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면 마태복음 18장 15절과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공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동료 제자들이 죄를 범할 때 공고하라고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라고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성적으로 문란한 사람을 회중 가운데서 내쫓으라고 고린도 교회에 명령합니다. 또한 빌립보 교인들에게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를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라고 주의를 줍니다. 요한은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라고 명령합니다. 이와 같이 마태복음 7장 1절의 직접적인 문맥과 더 넓은 맥락들은 다른 이들을 비판하는 일이 반드시 죄악된 것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어떤 경우에는 다른 이들을 비판하지 않으면 죄를 범하는 것이 됩니다. 영국의 감리교 장시자인 존 웨슬리는 비판을 남에 대해 나쁘게 생각하는 것, 사랑에 반대되는 방법으로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개혁주의적 복음주의 신학자 도널드 아더 카스는 비판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어떤 상황에서도 옳고 그름에 관해 아무 견해를 품지 않는, 형태도 없고 분별력도 없는 점액질 같은 존재가 되라고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과연 우리는 지구촌의 평화를 파괴하는 자들의 잘못에 관해 입을 다물고 있어야 합니까? 거짓말, 오만과 독선,
억압과 학대, 사회 구조적 모순과 같은 문제는 어떻습니까? 정말 비판하는 일은 꼭 필요합니다. 이와 같이 비판하다라는 말은 어떤 것을 분별하는 일, 판결을 내리는 일, 비평적인 태도를 취하는 일이나 사법적으로든 아니든 정죄하는 일을 뜻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그 정확한 의미는 문맥에 따라 결정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비판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비난적인 태도를 취하지 말라는 것, 곧 남을 헐뜯거나 정죄하는 자세를 보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비난과 비판은 많이 다릅니다. 올바른 비판은 의롭고 건설적입니다. 그러나 비난은 불의하며 파괴적인 것입니다. 올바른 판단은 적절한 비판이 되지만 잘못된 판단은 혹평과 비난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곧장 문제의 핵심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남을 판단할 때 보이는 태도를 지적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지나치게 비난하는 말이나 남을 정죄하는 태도를 취해서는 안 됩니다. 성도님들께서는 비난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남을 헐뜯거나 정죄하는 자세를 보이지 말라라는 의미임을 이해하시고 분별적 지혜로 올바른 판단을 하며 남을 비난하는 말과 태도를 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는 그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려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의미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그 말씀이 어떤 맥락에서 사용되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동일한 말씀이라 하더라도 어떤 문맥에서 사용되었냐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남을 비판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비판하지 말라는 것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거나 분별하는 일을 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일체의 판단을 금지하기보다는 부당하거나 잔혹한 비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가르침이었습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을 판단할 때와 다른 기준에 입각하여 남을 비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눈에 들보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남의 눈에 있는 티끌을 보고 비난하는 사람은 외식하는 자입니다. 진실한 사람은 남의 티를 찾아내려고 하기 전에 자신의 큰 들보를 제거하는 데 전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웃과 허물에 대해 판단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있는 허물을 제거하는 일을 선행해야 합니다. 그것은 평생 해야 할 과제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지각과 영적 분별력을 길러야 하며 무모한 방종으로 우리의 진주를 함부로 내던져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 나타난 인내와 성결된 모습은 하나님께서 개와 돼지들로 하여금 반성할 수 있도록 자극하는 데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만일 타락했거나 목이 곧은 사람에게는 소망이 있다면 하나님의 주권과 참된 그리스도인 삶의 모습 속에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의 사람들은 남의 눈에 있는 것을 티로 보고 자신의 눈에 있는 티는 들보처럼 크게 느껴야 합니다. 비판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의 장점을 크게 말하고 자신의 장점을 감추는 지혜, 남의 허물을 작게 느끼고
자신의 허물을 크게 느끼는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성도님들께서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간섭하심을, 하나님이 보상하시고 보복해 주심을 믿으시고 분별력 지혜로 판단을 잘하면서 동시에 입이 무거운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서로의 허물을 보되 남을 헐뜯거나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중보와 회복으로 반응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